에레미야 이제 그 마지막에 52장은 에레미야서는 51장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52장을 왜 기록을 했냐면은 한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에레미야의 그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복습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다 그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를 교훈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제 52장을 다시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뭐 1%인데 100% 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100% 다 이게 뭐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00% 다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언어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기록이 아니고 100%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적이라는 거지. 역사적. 반드시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여기다 기록을 했고 말씀을 한 것이지 만약에 그냥 기록을 해놓고 안 이루어지면 그 성경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항상 뒤늦게 이걸 깨달아요. 미리 깨달았더라면 어려움을 안 당할 텐데 그렇게 예언해도 안 깨닫고 조롱을 오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네? 그러고 이제 그때서 후회를 하니까 늦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100% 말씀이 실현되고 역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다니엘서 4장 이제 2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전에 이제 꿈을 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꿨더니 꿈 해석을 못해. 그래서 박사를 다 데리다가 꿈을 해석하는데 못해. 다니엘을 데리다가 꿈을 해석하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뭐라고 그렇게 그 꿈을 해석하냐면요.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요 그때 저기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다니엘이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권면을 해줘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안 들어요. 듣질 않아. 그래서 듣지를 않고 이제 29절에 이제 가봤더니 다니엘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아니 다니엘이 분명히 꿈 해석을 해서 꿈 해석을 해주고 왕이시여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사주고 그런데 더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이 영광을 내가 다 했다 이렇게 그랬더니 32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화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그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그러고 나서 35절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한마디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을 해요. 35절에 뭐라고 하냐,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까지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게 느부갓네살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꼭 당하고 나서 꼭 겪고 나서 그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인 지금도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었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 돌이키라면 돌이키면 되고 하는데 점점 교만해지고 말씀을 듣고도 교만해지고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그 진짜 개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또 회복이 돼요. 하나님 또 회복을 해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예언한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또 누가 예언했든지 간에 이 예언한 말씀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단 한 가지 지금 남았죠. 한 가지. 재림입니다. 재림. 노아 홍수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졌고, 소돔과 고모라 예언도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도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뭘 하실 건지 다 이루어졌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에레미야, 이사야 다 선지자 예언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가지가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종말은 곧 옵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무슨 종말? 요즘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종말이 오고,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종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경고를 듣고 그렇게 교훈을 들었어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죄,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무지하고 그만큼 인간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으라, 자꾸 깨달으라 하고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세상에 지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이게 하나님 활동.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놨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셨고, 또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전쟁도 일으키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물론 자연현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자연현상이 자연재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붙였고 또 바벨론에서 또 해방시킨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래서 역사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금도 이루시는구나. 이 에레미야 52장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예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라도 예는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라도 예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악을 행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진노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왕궁보다도 먼저 성전이 무너졌다고, 성전이 파괴가 됐다고 그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였고 13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 집까지 다 불사르고 다 성전을 태워버리고 성전을 다 무너지게 하고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다 옮기는 일까지도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 생각은 아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성전 다 무너뜨려도 하나님의 성전은 보호해 줘야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성전일지라도 다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성전 기물을 바벨론으로 다 옮깁니다. 이때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용하는 모든 기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바벨론으로 옮기느냐? 예루살렘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깐 그곳으로 거기다가 옮겨둔 건 한마디로 맡겨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벨론에다 맡겨두는 거죠.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줄 때도 있고 또는 이방인에게 맡겨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둘 때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사무엘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갈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갈 때 항상 이렇게 법궤를 앞세우고 가거든요. 그러다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 블레셋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재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갖다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져오다가 또 거기서 손으로 만져가지고 우사가 만져서 죽는 사건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를 맡겨놨는데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이 막 복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바벨론으로 옮겨서 바벨론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전 기물이 바벨론에 있으니까 바벨론이 전 세계를 막 다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거지. 기구를 다 이름을 적어요. 이름을. 왜 하나님이 그 성전 기물을 갖다가 이름을 다 적어오고 이렇게 했느냐?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찾아오겠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겠다고 이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저 나쁜 사람한테 맡겨도, 저 죄인들한테 맡겨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다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에 잠깐 맡겨놨다가 다시 찾아오는데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거를 다 돌아오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그 성물을 범한 자, 벨사살 왕이 그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 먹다가 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우르가신이라는 그 글씨를 기록하죠. 그때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하다 하면서 당신 오늘 밤에 죽는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라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갖다가 마음대로 거기다 술을 따라 먹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범했던 이 바벨론 왕, 이 벨사살 왕, 결국은 그 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함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취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함부로 우리가 만지면 안 되죠. 그래서 성전 기물을 그대로 이제 이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는데,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이렇게 성전 기물을 보니까 이거 저 벨사살 왕이 술 먹다가 이거 죽었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이거 만졌다가 죽을까 봐서 야,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너희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 고레스 왕이 결국은 성전 기물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게 고레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보고서 막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막 돌려보내듯이 오늘 이 고레스 왕도 이 성전 기물을 갖다가 발견하고 두려워서 다 돌려보내죠. 에스라 1장 7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또 하나님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당에 두었던 것들이라. 그래서 주전 539년에 이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성전 기물들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고 너희들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고레스 왕이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고레스가 한 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어떤 악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금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셨구나. 좋은 일도 하나님 하셨구나. 잘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쁜 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 돼요. 교훈을. 그러나 우리가 그 교훈을 찾지 못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그냥 끝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갈 때 모든 계층을 다 끌고 갔다 왔어요. 좋은 사람만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만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모든 계층.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민관군이라고. 민관군.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고 또 어떤 관을 대표하고 또 지휘관을 대표하고, 그러니까 민관군이 한마디로 모든 계층이 다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계층에서 뽑아가지고 모든 계층에서 한마디로 본보기로 다 끌려가요. 우리나라도 6.25 때도 그랬고 일제 때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일제 때도 6.25 때도 다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다 끌고 가죠. 포로로 끌고 가고 다 데려갔죠. 그래서 이때도 모든 계층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끌려갔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끌려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얼마나 놀랍냐. 그때
포로로 끌려간 숫자를 또 정확하게 기록을 했잖아요. 숫자. 이 숫자. 하나님은 그냥 헛되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다가 이걸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냥 뭐 어떤 사람의 소설이 아니고 실제 있었다. 그래서 4,600명, 23년 동안 4,600명이 끌려갔다고. 4,600명.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은요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는 다 지금 성전이고 다 불타버렸고, 지금 나라는 쑥대밭 됐고,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절망. 그래서 이제는 뭔가 요즘으로 말하면 뭐 대가 끊겨버릴 것 같은, 이제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절망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긴. 그 앞서 시드기야 왕보다 먼저 끌려갔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에월 무로닥이라는 왕이 이제 되면서 갑자기 감옥에서 여호야긴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고 해가지고 풀어줘가지고 55세 때 풀림을 받아가 그때부터 왕 앞에서 대접을 받게 되고, 거기서 결혼도 하게 되고, 거기서 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냐.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지금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2절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가 바로 여호와긴입니다. 여고냐는 요시야를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가면서 이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끝나버린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서 끝나버린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지만 그루터기는 남겨뒀다. 그루터기, 나무로만 그루터기 남겨, 거기서 새순이 나고, 거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오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구속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절대로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죠. 나라가 70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회복이 되고, 70년 만에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가 재건이 되고, 그러고 나서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겨요.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뿔뿔이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던 나라가 다시 또 회복이 돼요.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이 구속사를 계속 이루어가는데 결국은 예수로 끝을 맺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끝이 예수입니다. 끝이. 이때도 끝이 예수고 마지막도 끝이 예수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과거를 반드시 우리는 교훈 삼으라. 과거. 사람들은 과거 하면은요, 안 좋았던 거, 슬펐던 거, 실패한 것들을 가지고 원망과 분노와 어떤 좌절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실패가 됐든지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것이든지 그걸 발판을 삼아서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그걸 교훈 삼아서 더 발전돼야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붙잡고 그냥 자꾸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 실패가 여러분 발판이 돼야 돼요. 그 어려움이 발판이 돼야 돼요. 절망이 오히려 발판이 돼야 돼요. 그러라고 어떤 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과거를 교훈 삼지 않으면은 평생 동안 뭐라도 한으로서 옛날에 내가 그 어려웠었는데 옛날에 내가 그냥 밥도 굶고 옛날에 내가 그냥 죽을 뻔했고 하나님은 이걸 발판을 삼아서 우리가 더 앞으로 가고 더 성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거 교훈으로 안 삼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고로 저희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그러죠. 거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 거울로 삼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 당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이런 어떤 절기 많잖아요. 3.1절, 광복절, 또 4.3, 저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어떤 절기 지키고 그러죠. 그런데 교훈으로 안 삼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훈으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서 그 실패를 우리가 딛고 일어나야 되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더 발전하고 더 성공하는 그런 길로 나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죽음으로 끝내지 말아라.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눈이 다 빼지고 보는 앞에서 자기 신하들 다 죽이고 자기 자식들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 다 죽이고 눈은 다 빼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시드기야 왕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죽음을 비참하게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죽을 때 잘 죽여야겠구나. 그 복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천국 가고 기도하다가 천국 가고 아니면은 집에서 잠자다가 가든가 아니면은 찬송하다가 가든가 그래야지. 비참하게 끝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드기야 왕은 왜 비참하게 그렇게 인생을 망쳤느냐? 악을 너무 많이 악을 행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어요. 그냥 악을 행하니까 자꾸 그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세상에도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은 끝이 안 좋아요. 우리는
죽을 때도 정말 잘 죽는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해서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악은요 행한 대로 다 하게 돼요. 행한 대로.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기회가 있거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기회는 점점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하루가 또 가고 또 한 달이 가버리고 1년이 가버리고 금방 가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금방 또 그냥 한 달 가고 금방 또 1년 가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로 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기회로 삼으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요 만사 형통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고 이루어지고 시작도 예수고 마지막도 예수입니다. 여호야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되고 예수님의 그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생명의 복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이게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나는 예수로 이제 내 인생을 끝을 내야 된다. 내 끝은 예수다. 우리 마지막은 예수다. 그 예수로 마쳐야지. 예수 말고 또 뭐 다른 거 있나? 어디 다른 데 뭐 있나? 자꾸 예수로 끝이 안 난 사람은 아직도 자꾸 다른 걸 찾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만사 형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호야긴의 핏줄에서 예수가 왔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 예수만을 믿고 그 예수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